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2주 전에 바이샘교회 주일 오전 예배 제가 왔다 갔어요. 제가 그때 오후에 근처에 집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틈날 때면 이렇게 바이샘교회 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자주 계셔가지고 예, 제가 여기 자주 옵니다. 그때 우리 한민길 목사님이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한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산과 종들을 거느렸어요. 첫째 아들은 성실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문제였어요. 도무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가져다가 흥청망청 썼어요.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따르지 않는 아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무례했을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자 막내이기에 아나무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데 하물며 집에 있는 종들에게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 종들, 그 집의 종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버지와 달리 둘째 아들은 종들을 참 많이 하대했을 거예요. 무시했을 겁니다. 종들을 참 많이 괴롭혔을 거예요. 이 아들은 참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 많고 탈 많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건강을 잃은 게 아니에요. 위중하여 죽을 날을 눈앞에 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와서 당당하게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요구하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부모에게 폐역하고 사람들에게 완악한 이런 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율법에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술에 취하고 방탕한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사는 동네, 속한 공동체의 악을 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둘째 아들이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아들, 심판대에 서야 할 아들로서 가장 적격인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 동네 장로들에게 데려가지 않아요. 심판대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의 요구를 그저 들어줍니다. 재산을 정리하여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즉시로 재산을 다 현금화하여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요.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보란듯이 잘 살겠다며 집을 뛰쳐나갑니다. 외국에서 화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유흥으로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였어요. 그가 좋아서 그의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진 돈을 탐했을 뿐입니다. 아들은 순식간에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해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재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라고 여겼던, 그렇게 믿었던 주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누구도 이 아들을 돌보지 않아요. 빈털터리가 된 아들, 재산을 탕진하여 오갈 데 없는 이 아들을 그 친구라고 여겼던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어요. 때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요. 아들은 그야말로 거지가 됩니다. 살 집도 먹을 밥도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의 집에 붙여 살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붙여 살았다는 건 그 집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인생으로 전락한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살던 이 아들은 먼 타국에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런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 떼에 갇혀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토록 혐오하는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쥐를 싫어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도 돼지 싫어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인 둘째 아들이 하루 종일 돼지떼에 갇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한 겁니다.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아들은 일당도 받지 못합니다.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종인이 일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습니다. 그냥 잠만 재워주는 게 전부였어요.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얻어먹지 못했어요. 쫄쫄 굶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어요. 여느 때처럼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들은 어두운 방에 홀로 누웠습니다. 감은 두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따뜻한 고향집이 떠올랐습니다. 인자한 아버지의 미소가 보였어요. 아버지가 몹시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혼자말로 중얼거려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들이 지금 고향집을 떠올리는데 자기가 부리던 종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 집의 종들을 부러워한 겁니다. 자기처럼 악덕 주인이 아니라 선한 주인을 모시고 사는 종들이 몹시 부러웠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의 종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밑바닥을 친 거예요. 자기 집을 그리워하면서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떠올리고 그 종들을 부러워한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결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해요. 회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저 아들이 아닌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하기를 결심합니다. 아들은 모두가 잠을 자는 틈에 몰래 빠져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도망칩니다. 며칠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뜩이나 먹지 못했는데 이미 기력이 다 쇠했는데 걸을 힘도 없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살 길을 찾았기 때문일 거예요. 희망을 찾았기 때문일 겁니다. 돌아갈 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쉼없이 걸은 발처럼 머리도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생각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날 용서해 줄까? 나를 종으로 받아줄까? 형은 어쩌지? 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아버지의 집에 종이 된다 한들 다른 종들이 나를 환영해 줄까?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종들이 나를 받아줄까? 생각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집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걸음은 점점 더뎌졌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용기가 점점 사그라들었어요. 저 멀리 고향이 보였습니다. 고향이 드디어 눈앞에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쿵쾅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동네 입구에 딱 다다르니 더 이상 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차마 아버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푹 숙인 고개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 왔는데 차마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네 입구에서 오가지도 못하고 주저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누군가 아들을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이 누군가에서 보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동네 입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달려와서 와락 안아준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떠나간 그 길의 가장 끝까지 보려고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거예요. 아들이 떠나간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매일 같은 자리를 지켰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주인의 곁을 지키던 종들은 매일 아들을 기다리는 주인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버지는 이른 아침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거짓골을 한 아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눈도 흐릿했을 노인이 처참한 몰골의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기에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남루해지다 못해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눈이 흐릿해도 본능적으로 알아본 겁니다.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달려가 안아준 겁니다. 이 거지가 된 아들, 더러워도 상관없다며 냄새가 나도 상관없다며 꽉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안아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난 날, 그날 이후로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그걸 보이던 이 둘째 아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갑자기 부동산과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때는 대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누가 하나 없으면 금방 압니다.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둘째가 안 보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죠.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하다 이제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네. 동네 사람들이 이를 갈았을 거예요. 율법에 따라 그 동네의 악을 제거할 의무가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아들을 심판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아버지는 가장 먼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전에,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먼저 뛰어가 아들을 안아준 겁니다. 그 누구도 아들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의인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었을 때 그 아버지로 인해 그 누구도 그 아들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에 있기에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심판에서 면죄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에게 더 이상 내가 아들의 자격이 없음을 시인합니다. 그리고는 그저 이제 자신을 종으로 삼아주세요 말하려고 해요. 이제 나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끊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주변에 있는 종들을 시켜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내 집에서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혀주어라. 반지를 가져와 내 아들의 손에 끼워주어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말을 끊은 거예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을 가로채고 그 종들을 시켜서 옷과 신발과 반지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종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즉시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가져옵니다. 주인의 아들에게 입히고 신겨주었습니다. 반지를 아들의 손에 끼워주었어요. 반지는 다시 아들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아들은 차마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여기지 못했는데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느닷없이 잔치를 벌이자고 합니다.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시 돌아온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내 자식이 속 썩인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하나님의 자식이면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아들은 종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아들이 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결심, 내디딘 한 발자국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즐거워할 때 성경 본문에 보시면 곁에 있던 자들이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인의 곁에 있던 종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심부름을 한 종들이 지금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 종들이 기뻐한 거예요. 이 종들이 기뻐한 순간이 언제 기뻐했느냐, 이 순간을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종들은 이 아버지가 내가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뻐하지 않아요. 잔치가 열린다고 했을 때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주인을 따르다 어떠한 콩고물이 떨어질 때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면 주인의 심부름을 완수하여 주인의 심부름을 잘했을 때 그걸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돌아온 이 아들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잔치를 벌이자고 하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고 종들이 함께 기뻐한 겁니다. 종의 기쁨은 자신의 일을 완수함에도 좋은 일이 생김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종의 기쁨은 주인의 기쁨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주인의 즐거움을 곧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주인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말할 때 종들은 기뻐한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서 덩달아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랜 세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애타게 기다리던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떠난 날부터 혹시나 돌아올까 하여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떠나간 길을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는 주인의 모습을 매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종들은 함께 기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은 아버지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종들 입장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게 절대 반가울 리가 없어요. 망나니가 돌아오는 걸 결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인의 속을 그렇게 썩이고 자신들을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했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종들이 속상하면 속상했지 절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종들이 기뻐했어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이 왔는데 종들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환해진 얼굴을 보니 자기도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종의 기쁨은 주인의 기쁨에 종속되었어요. 주인의 기쁨을 곧 나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종은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하니 날마다 행복했어요. 이런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종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신자의 마음, 그 마음을 제가 근래 참 크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전교인 수련회 때 한번 와서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요. 짧게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근래 겪었던 그 삶의 기쁨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2살에 신학교 갔고요. 신학교에 가자마자 주님이 작은 자들을 위해 살라 그래서 노숙인과 장애인과 함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역 청량리 영등포에는 노숙인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대학교에서 장애인 봉사동아리 활동하고, 그렇게 또 방학 되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캠프 가서 봉사하고, 소록도의 한센인 어르신들 만나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려고 참 노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은 주일이면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오는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사역합니다. 그곳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노숙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중에 가장 큰 형님, 대장 노숙인이 복음으로 완전 변화되어 자립을 하고 저희 교회 집사 임직을 받는 그런 일을 제 두 눈으로 목도해요. 그리고 제가 주중이면 그 구딜 스토어에서 장애인 자립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구딜 스토어는 아름다운 가게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겁니다. 근데 아름다운 가게와 한 가지 다른 건 발달 장애인들이 일을 해요. 그곳에서 저는 발달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도왔습니다. 자립을 도왔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와서 일했던 곳이 요 안양 구딜 스토어예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요. 주 5일째거든요. 근데 저 안 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또 다른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애인을 자립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 있었지만 안 쉬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저곳에서 일하면서 장애인이 자기 직업이 있고 매달 월급을 받고 저축을 하고, 월급 받았다고 어머니 아버지 외식 시켜드리고 생신 선물 사드리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가고 가수 콘서트 구경 가고, 그렇게 활짝 오는 장애인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 컸기에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저 안양점이 원래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엄청 크잖아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적자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거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문 닫는다 이런 소리가 돌 때 제가 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큰 기적들을 허락하셔서 그 매장이 자립을 하고 재단 전체 1등 매장이 돼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 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재단 본부에서 요 안양점에 있던 말단 사원이었던 저를 사목으로 빼갑니다. 재단 전체 사목, 회사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장애인 자립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3살 때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그때 3살이었어요. 제가 장애인 사역한 지 3년 차일 때 저희 아이가 3살 때 저희 아이가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뇌전증, 옛날 어르신들 간질이라고 불렸던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장애인 사역에 작은 자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다가 무심히 하늘을 보며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시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참 힘든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저는 알코올 중독이었잖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제가 갓난 아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게 제 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4살 때 그렇게 엄마 아빠 찾으러 다니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데 하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하나 없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눈물이 말라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눈물이 마릅니다.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 졸업을 몇 개월 앞두고 제가 자퇴를 해요.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을 벗어나고 싶어서,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나고 싶어서 자퇴를 합니다. 제 인생 첫 번째 퇴학이에요. 그렇게 방황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여 제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한세대학교 신학부를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장애인과 노숙인 열심히 섬겼어요.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스트레이트로 매주 기도했어요. 근데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 내지 못해 퇴학당합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당해요. 제 인생 두 번째 퇴학이에요. 딱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셔서 원래 가난했는데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서 이사간 곳이 컨테이너 박스. 여러분 길 가다가 공사장에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 사람 살더라고요. 거기에 내 가족이 살기 시작해요. 그렇게 또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이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제가 신학교에 재입학합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해요. 1등 장학금 받아요. 학생회장합니다. 열심히 해요. 신학학부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갑니다. 신학대학원 1학차 때 또 저희 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또 치셔서 어머님이 큰 충격 받으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결국 조현병으로 악화되십니다. 그래서 조현병에 걸린 어머니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며칠 뒤에 알코올 중독이 심해진 아버지를 제가 또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제 인생 세 번째 퇴학이에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로 꾸릴 가정에 대한 간절함이 어땠을까요? 애절함이 어땠을까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믿음의 가정 꾸려야지. 행복해야지.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을까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가 3살 때 복합장애 진단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 3번 퇴학당할 땐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자식이 장애 진단받고 맨날 병원 가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할 때 저랑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항상 기도했거든요. 그때 저랑 아내가 또 그 밤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 주십니다. 2가지 감동을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주세요.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였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그러니까 그걸 받고 저하고 아내가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거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이 첫 번째 감동이 임하고 나서 며칠 뒤에 두 번째 감동이 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한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발달장애를 키우는 부모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면역이 약하니까 혹은 재활치료 때문에 맨날 병원 가요. 맨날 요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맨날 가요. 맨날 주 5일 맨날 가요. 주말에 응급실 가요. 이거 힘들거든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들의 재활비용이 전부 다 의료보험 적용 안 돼요. 비급여예요. 한 아이당 300만 원 들어갑니다. 기본이 3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달장애를 놓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하루 종일 애하고 치대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생하다가 퇴근하면 집에 들어오나요? 못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요? 병원비 보러 나가야지. 대리 뛰어요. 쿠팡 뛰어요. 배민 뛰어요. 못 들어와요. 이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내 죄구나. 이 죄책감을 평생 지우지 못합니다. 평생 이걸 이고 살아가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머니 아버지랑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 없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사람 피를 말립니다. 뼈를 말려요. 말려 죽입니다, 사람을. 숨을 못 쉬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사자인 제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감동이 임하는 순간 그때 저하고 제 아내가 아이의 장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명치에 돌덩어리 있었거든요. 이게 꽉 막혀서 저희가 숨을 못 쉬었거든요. 근데 그 감동이 임하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가요. 돌덩어리가 쑥 내려가더라고요.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용납이 되더라고요. 숨이 쉬어지고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장애인 사역을 생명 걸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신 그때로부터 그 두 번째 감동이 주어진 순간으로부터 제가 장애인 사역을 진짜 생명을 걸고 해요. 왜냐하면 해석된 아픔은 사명되거든요. 해석된 고난은 사명되거든요. 하나님이 제 고난과 아픔을 해석해 주신 순간 이게 정말 저의 더욱더 확고한 사명이 되어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 일을 생명 걸고 합니다. 제가 잘해야 저희 딸 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쉬는 날 원래 쉬는 날 없었어요.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이미 연골이 파열돼 있었거든요. 이미 왼쪽 무릎 연골이 파열돼 있었어요. 근데 아픈데 참고 했어요. 나중에 병원 가니까 의사가 혼내더라고요. 보통 연골이 파열되면 바깥이 찢어진대요. 근데 저는 너무 이걸 오래 참고 해가지고 바깥에 찢어진 게 뿌리 끝까지 완전히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공 연골 박아야 된다고 왜 이렇게 무식하게 참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생명 걸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명의 목사인 저를 교회 강단에 세우기 시작하세요. 교회들에서 저를 설교자로 불러줍니다. 저 큰 교회 목사 아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들에서 저를 막 설교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의 목사인 제가 책을 냅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책을 내요. 그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라고 출판사 장로님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닌데 책을 냈는데 베스트에 올라가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결말이 장애인 자립운동이었어요. 그 책의 결말의 내용이 장애인의 자립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청사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제가 그때 무릎이 아파서 전처럼 못 다닐 때 책이 발이 달려서 막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으니까 새롭게 하소서 작가님이 그 책을 사서 봐요. 그리고 저를 섭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국 가요. 근데 가니까 그 작가님 세 분 계시는데 제 책을 봤다면서 세 분이 펼쳐 보이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간증집이거든요. 근데 간증집을 수능 문제집 보듯이 봤어요. 밑줄을 다 긋고 포스트잇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제 삶을 완전히 분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님, 메인 작가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서 목사님 방송 나가면 후원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새롭게 하소서 있으면서 여러 수백 명의 간증자들을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간증이면 어느 정도 후원금이 들어오겠구나 이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액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돈 받으면 저희 아이 병원비 걱정 없겠더라고요. 진짜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방송 녹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어요.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방송 말미에 주영훈 씨가 펑펑 울어요. 근데 그때 그 보조 MC하고 안에 있는 스태프들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셨어요. 그 방송 녹화를 하고 나서 이제 한 2달 뒤에 방송이 나갑니다. 제 방송은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일주일 내내 CBS에서 틀어줬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로도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본 방송이 50만이 넘게 나오고 쇼츠 여러 개 짧은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180만이 넘는 사람이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자립운동이 이 방송을 통해 삽시간에 한국교회에 퍼진 거예요. 구데스토어 몰랐어요. 교회들이 몰랐어요. 근데 이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통해 하나님이 이거를 삽시간에 한국교회에 알린 겁니다. 교회들이 장애인 자립운동을 알고 교회와 성도님들이 앞다투어 물품을 기증하기 시작해요.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구딜스토어에 몰려와서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방송에 나가고 얼마 후에 하루 이틀 뒤에 그 작가님에게 연락이 와요. 작가님이 저한테 서 목사님 그 후원 계좌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 개인 계좌 알려달라고 후원 계좌 알려달라고 그 작가님이 연락 온 거예요. 제가 그 연락을 받고 3초간 갈등합니다. 3초간 잠깐 기도하고 갈등하다가 제 개인 계좌가 아니라 구딜스토어 계좌를 보내드려요. 구딜스토어 재단 계좌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고 후원금 보내신 분들의 후원금이 다 구딜스토어로 갔어요. 저는 방송으로 후원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된 제 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이 아니 그거 방송 보고 기증품만 그쪽으로 가도 충분한데 왜 후원금 안 받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러냐?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감동에 저는 순종했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제 아내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또 다니엘 기도회 디렉터 목사님 보고 저를 또 섭외한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 기도회는 그 16,000개 교회가 지금 기간이잖아요. 21일 동안 같이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 인원이 100만 단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또 저를 섭외한 거예요. 제가 그 섭외 전화를 받고 제가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제 머리에 딱 처음 떠오른 생각은 내 간증해야지. 내 간증해야지. 다니엘 기도회는 간증하는 데예요. 제가 재간증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제 책에 보면 제가 퇴학을 4번 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 간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제가 그 4번 퇴학당한 간증 이야기를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면 제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릴 게 보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성공한 강사들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고 올라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간증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제 개인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명의 목사인 나를 베스트셀러 책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나가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회까지 나가게 하셨을까? 제가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답이 딱 하나더라고요. 정답이 하나더라고요. 아, 장애인 자립전화라 그러시는 거구나. 장애인 자립전화라 그러시는 거구나. 근데 그럼에도 제가 갈등합니다. 제가 갈등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저는 굿윌 스토어를 제가 이제 여기에서 제 사명이 끝났다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더 이상 저는 굿윌 스토어와는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게 자명하기에 제가 장애인의 자립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 간증하고 싶었어요.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며칠 앞두고 그 전주의 안디옥 교회 집회를 하러 가요. 집회 전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그 근처 전주 굿윌 스토어를 갑니다. 거기에서 활짝 웃으며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을 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다른 걸 선택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 제 간증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전할 때 해맑게 웃으며 일할 장애인 직원들의 얼굴이 제 눈에 선한 거예요. 다른 걸 선택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전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제 주변 지인들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 포스터가 나오니까 득달같이 연락하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해서 소 목사 더 이상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개인 계좌를 팔아. 다니엘 기도 나가면 후원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 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인터넷 치시면 나와요.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주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푸시하는 거예요. 후원금 받으라고 이제는. 지난번 새롭게 하소서로 충분하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후원금 계좌를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 자립기관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작년 11월 7일 다니엘 기도회 강단에 섭니다.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개인 간증을 최대한 줄이고 1시간 중에 30분을 성경 강해를 해요.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강해합니다. 아마 다니엘 기도회 역사상 최초일 거예요. 1시간 중에 30분 성경 강해한 사람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메시지 전합니다. 그날 하나님 큰 은혜 주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많은 피드백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은, 현장에 있던 권사님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셨대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날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집회 마치고 제가 이제 차 끌고 이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 이제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제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진짜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기쁨에 압사당하겠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저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저를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시는지 그 주님의 시선이 너무 선명하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민망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저를 바보라고 그랬어요. 인생에서 돌아온 큰 기회를 2번이나 놓쳤다고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제가 새롭게 하셔서 제 계좌가 아니라 구딜스토어 계좌 그거 했다고 제가 나중에 거기 작가님이 들으시고 저한테 너무 속상해하며 그러더라고요. 아유, 서 목사님, 수억 원을 날리셨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봤거든요. 하나님의 그 환한 그 기쁨을 봤거든요.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더라고요.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 벅차오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돈 많이 벌어서 거울에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얼굴 보는 것보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기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종들의 기쁨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주인이 기뻐할 때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앞으로 닥칠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뻐했던 그 종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저는 구딜스토어를 사임합니다. 구딜스토어에서 말단 사원이었어요.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고생해서 3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해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 어마어마해졌잖아요. 그 구딜스토어 내에서 제가 진짜 이제 언터처블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무도 저를 못 건드려요. 이제 제가 밑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서름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제가 언터처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구딜스토어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무릎을 갈아 넣으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루었는데 이제는 좀 누리고 좀 편안하게 좀 그렇게 천천히 갈 법도 한데 하나님이 저한테 네 사명 끝났으니까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떠나기 싫었어요. 아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떼를 쓰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단호하셨어요.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구딜스토어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복지재단에서 오퍼가 옵니다. 같이 일하자고 오퍼가 와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래서 떠나라 그러셨구나.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거기가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가 갈 곳은 거기가 아니래요, 주님이. 그리고 또 다른 오퍼들이 옵니다. 좋은 조건들이 와요. 하나님의 응답 보상과 같은 것들이 막 밀려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가지 않고 작은 선교회를 하나 만듭니다. 작은 예수 선교회를 만들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작은 예수 선교회 1절 언급 안 해요. 그죠? 장애인 자립기관들을 소개하고 작은 예수 선교회 1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후원금 받은 것도 없잖아요. 밑바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남들이 봤을 땐 뭐 책도 그렇고 새롭게 와서 다니엘 기도회까지 나오니까 이제 좀 서목사 좀 편하게 살겠지, 좀 이제 형편이 나아졌겠지, 저한테 막 그러거든요. 저는 거기서 통해서 후원금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대수석 그만두니까 고정급여가 끊겼잖아요. 고정급여가 끊겼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대형 교회에서 저한테 그 설교 요청이 왔어요. 그때 병원비가 없어서 진짜 병원비가 없더라고요. 그때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은 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많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실족하게 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하다가 내려와서 광야를 걸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춥고 외로운 날들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버틴 줄 아세요? 어떻게 버틴 줄 아세요? 광야로 나가면 좋은 게 있어요. 성도님들,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자주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주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주 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내 두 눈앞에서 자주 봅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록 가난하고 춥고 힘든 날들은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더불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안정된 날들을 추구해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날을 꿈꿀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날들, 문제 없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은 결국 망합니다. 결국 망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한결같이 광야로 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가 유수로 접하는 그 유수들은 다 대로로 가고 좋은 곳으로 가고 근사한 곳으로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만 성경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선배 모두는 다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왜 간 줄 아십니까? 뭐 고행하려고 갔나요? 고행하고 구원 얻으려 갔나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비롯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광야로 나가십시오. 안정된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 안정된 자리에서 안주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며 살면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 던지십시오. 광야로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일하심을 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 두 눈으로 봅니다. 그래야 신나는 행복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종들이 주인과 함께 기뻐했듯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그래서 정말 행복하시는 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